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610쪽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하스를 낳았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함께 읽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12아들, 이 12아들과 그 아들 중에 이 유다에 대한 기록, 또 그 유다로부터 이어지는 이 다윗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의 장자는 분명히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의 장자는 쌍둥이이지만 먼저 나온 에서가 장자였지만 이들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차자인 이삭이 또 야곱이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와서는 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야곱이 12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후에 이제 그 요셉이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요. 자식들에게만 기업을 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손자에게 기업을 주어서 이 두 사람이 12지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이전 같으면 한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왔다면 야곱의 때부터는 12아들 전체가 언약을 이어가는 어떤 백성이 됩니다. 12아들 전체가.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의 때부터 12아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면서 이제 개개인으로 이어져 오던 그런 기업이 그 약속 믿음의 기업이 이제는 어떤 공동체로 이어지게 되는 변화가 이 야곱의 때부터 일어납니다. 결국 야곱의 12아들은 이제 후에 12지파가 되지요.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근간이 됩니다. 12지파. 뭐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요셉의 두 아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13지파 아닌가요? 이제 그 12지파 할 때는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야곱으로부터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에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진 나머지 12지파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요. 이런 변화가 이제 그 신약 시대로 와서는 어떻게 또 변화를 한 번 더 이루게 되는데, 어떤 변화이냐?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로 오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혈통이나 혹은 어떤 인종이나 혹은 국경에 제한되어 있지 않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편적인 구원,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성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개개인으로 시작했다가 야곱 때의 다음으로 이제 12지파 어떤 집단을 이루기 시작하고, 이 집단이 점점점 성장해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 민족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신약 시대로 건너와서는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는 온 열방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것처럼, 처음 시작이 개인이었다면 후에는 공동체요, 나라로, 또 나라에서 열방으로, 또 열방에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야곱의 12아들, 이 12아들 중에도 유다 자손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그 족보는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다윗에게까지 오늘 본문은 이어집니다. 다윗에게로 향하는데, 4장에 가보면, 이제 역대상 4장으로 가면 나머지 12지파에 대한 어떤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먼저 따로 이렇게 떼어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뒤에 나오는 다윗, 이 다윗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그 다윗의 세계 가운데 뭔가 다윗이 고난을 당한다, 혹은 다윗이 뭔가를 실수하거나 어떤 잘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러한 기록들은 다 빼버립니다. 역대기에서 그저 다윗이 잘한 일들, 그런 일들만을 강조하여서 이렇게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돋보이게 다윗을 서술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이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 되기 때문에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역대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역대기가 는 처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역대하 마지막 장에 가보면 그때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으로 역대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처음 창조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복귀하는 이 내용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이 글이 기록되어졌으며 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누가 읽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이러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나라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서야 한다. 이 내용들을 후대에게, 이 역대기서를 읽는 후대에게, 우리의 민족은 이러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우리를 선한 민족으로 삼으셨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다. 지금은 나라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신다. 기대해라. 소망해라. 믿음 안에 서라. 이러한 내용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라라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마지는 르우벤입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지만 장자의 계보를 잇는 아들은 넷째 아들 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유다를 장자의 계보를 이었다, 믿음의 계보를 이었다라고 막 12아들 전체가 다 지파가 되고 기업이 되지만 왜 유다를 믿음의 기업을 이은 지파라고 말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다윗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지요.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이 계보를 잇는 지파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르우벤 지파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기업을 잊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르우벤이 그 아버지 야곱이 네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사라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 이렇게 네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들 중에 빌하라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주인의 라헬의 종이었죠. 여종을 아내로 맞아서 그에게서 자녀들을 낳지 않습니까? 바로 이 빌하라는 여종을 이 르우벤이 동침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야곱이 이 그 르우벤의 그 장자의 권리를 이 일로 인하여서 잃게 됩니다. 또 시몬과 레위의 경우, 둘째, 셋째 아들의 경우를 보면 야곱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딸 디나가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 그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욕보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만약 우리 그 여동생을 데려가고자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후에 그럼 좋다 우리가 할례를 받겠다 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의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이 세겜 족에게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막 역정을 냅니다. 그리고 후에는 막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너희들은 칼로 망할 것이다. 이러면서 결국 시므온과 레위 역시 어떤 믿음의 계보를 이 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 장자의 기업을 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다의 가정 역시 뭐 결코 의롭다거나 혹은 특별한 가문이 결코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유다가 세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세 아들을 낳은 것도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수아, 가나안 사람 수아입니다. 타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세 명의 아들을 낳죠. 창세기에 보면 엘, 오난,
또 셀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에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에르, 오난, 셀라. 이 세 아들을 낳는데 장남이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결혼하냐면 다말이라는 여인은 며느리를 들여서 다말과 결혼하는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무슨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을 죽여버립니다. 무슨 어떻게 죽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엘이 하나님께서 죽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이 엘이 죽음으로 며느리가 이제 혼자가 되어진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어떤 이렇게 자식이 없이 기업이 없이 죽으면 둘째 자식이 그 기업을 잇게 됩니다. 그래서 엘이 죽고 오난에게 유다가 너가 이 다말과 함께해서 그로 하여금 형의 후손을 형의 어떤 대를 이어갈 수 있는 후손을 낳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악하게 보여 하나님께서 또 오난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셀라만 남아요. 근데 셀라는 너무 어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죠. 뭐 한참을 기다려도 뭐 전혀 아버지가 유다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나중에는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유다에게 들어가서 두 아들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쌍둥이가 오늘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유다의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두 아들을 죽이셨고 또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과 또 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 이러한 뭔가 막 엉망이 있는 이 가정, 유다의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은 이런 유다 가정의 어떤 악한 모습을 그냥 여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엉망이 되어 있는 유다의 가정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왕 다윗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 그 사람의 실패 혹은 잘못, 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실패의 그림자, 죄악의 역사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구속을 통한 영광의 역사로 하나님은 바꿔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영광으로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 가문의 이러한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왕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후에는 메시아가 이 가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지요. 여러분, 우리 역시 실수합니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죄인입니다. 그것만을 놓고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에 참여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요 결점투성이인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므로 난 선택받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유대인들처럼 나는 선민이다라는 그것을 자랑하다가 결국 거기에 넘어져서 교만해지고 넘어져서 전락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그 감사함을 고백한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도 유다의 자손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함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함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함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2025년의 하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보름여 남은 기간 하나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 신앙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봉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업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정직하고